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을 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걸 놓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메시아 맞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의혹에 빠뜨리지 말고 밝히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도 내 양을 안다. 단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정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양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선택하셔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신다. 그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작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만세 전에 멸망할 자들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같은 시공간에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산을 바라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로 대화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명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0명 학생이 다 같은 세계를 살고 있을까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부가 같은 세계를 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 해도 학생들마다 제각각 사는 세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산다 해도 부부가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자기 세계에 완전히 푹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흔히 뭐라 그럽니까?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언어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서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같은 시공간에 살았지만
사실상 사는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너희와 나는 지금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너희와 나는 지금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이 말은 영원 전부터 너희는 멸망의 자식으로 택정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다. 이 진실, 이거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요, 같은 하늘, 같은 산을 바라보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로 대화하며 살았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하늘의 세계. 이건 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 하늘. 그 하늘의 세계를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땅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음에 갇힌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그 해방을 이끄는 자를 목자로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으로 살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말씀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사는 세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정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단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와 나는 사는 세계가 피차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엄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타자, 절대자로 생각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제3계명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영철아, 철수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큰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입에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맨송맨송하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해머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멘탈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유대인들이 받았을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구약 성경을 봐라.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자, 오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자, 34절 한번 같이 봅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신이라고 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이 반박한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이 이미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말했다. 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예수님의 반박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6편을 인용했는데요. 이 시편 86편은 탄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탄원의 시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와 같은 자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이 신들 이거는요, 이방의 여러 잡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 이 탄식은요, 이스라엘에 많은 재판관들이 있지만은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 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현실을 탄식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 백성들이 검찰이 죽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과 똑같은 탄식을 한 거예요. 검찰이 죽어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재판관들이 많은데 그 재판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들. 예. 재판관 앞에 나가는 것을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신이 되게 하겠다. 모세를 신이라고 말해요. 신. 이처럼 모세를 신이라고 했고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했고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신성 모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만 봐도 이런 주장이 아주 가득합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 3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5장 20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나도 행한다. 5장 19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5장 22절 3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5장 26절. 나는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았다. 8장 28절.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8장 29절.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8장 42절. 나는 아버지를 안다. 8장 55절. 아버지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10장 15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깊이 알고 상호 내조한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하고 증언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5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나오고요. 8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성만 보았지 하나님의 친근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만 보았지 하나님의 친근함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신성 모독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달하지 못할 절대 타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그런 절대 타자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달하지 못할 절대 타자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사람과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깊이 아는 인격적인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일을 도모하는 동업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하면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아담과 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사람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자의 반열로 올렸다는 뜻이죠.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세우고 대우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1대1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대우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된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통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목적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목적으로만 대해야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거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고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인간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고 동료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고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진짜 신성 모독인 겁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고 사람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 인간 밑에 굴종하는 것이 다 신성 모독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짓들이 다 신성 모독입니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국정을 지네들 마음대로 떡주무르듯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신성 모독인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가 멸시받았다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래 가장 많은 인파, 100만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던 거예요. 서울 광장에. 신성 모독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님은 하느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시천주의 사상을 외쳤는데요.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님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인내촌 사상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님이 말했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인내촌 사상은 아주 기독교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말과 통하는 것이에요. 옳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비록 비루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된 그런 찬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신성 모독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개나 돼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이나 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개나 돼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인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인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참으로 놀랍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는 인간인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담겨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 인간이 온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에 누가 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아요. 신성모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전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내가 진정한 인간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존재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놀라운 말이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 겁니다. 누구도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인간이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왔고,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런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로 부활할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인간으로, 신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온 생명을 살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벌거벗은 인간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온전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인간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그런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그런 인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일체의 행동, 인간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동,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 밑에 굴종하는 일체의 행동은 다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철저하게 삼가고 오직 목적으로 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누구에게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까? 신성모독 그러면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 물론 그런 죄도 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성모독을 범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 모든 게 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에게 행하는 대다수 많은 일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죄를 범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혈통적인 이유로. 이번에 미국에 어제 트럼프 하기 좋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거 지지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 기독교의 실패입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 누구라고요? 트럼프? 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의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거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범하는 죄가, 신성 모독의 죄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짓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죄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신성 모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생각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유대인들과 신성 모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처럼 인간을 대우해야 하는 그 사실을 신성 모독이라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말하는 신성 모독이 신성 모독이 아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신성 모독을 범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하나인 내가 진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